벌써 이제 기노 네이버 써보니까 기노 나왔다고 했네. 벌써 추워졌어, 그죠? 네. 10페이지 10조. 그와 같다면 이제 여기 할 차례예요, 그죠? 네. 그와 같다면 보리도차제에 이끄는 방식의 네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성스런 나란자 대합과 빌가말라실라서 전해오는 전통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연의 위대함과 법의 위대함, 어떻게 말하고 듣는가 하는 방식 셋으로 말하겠다라고 하고, 그와 같다면 여기 보리도차제에 이끄는 방식의 네 가지. 이끄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끌게 됐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법의 근원이 청정함을 보이기 위해 지연의 위대함을 보인 것과 이 도차제에 이제 지연의 위대함을 보인 것이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특징, 공덕 이런 뜻이에요. 지연의 특징, 지연의 공덕, 이 지연의 논세의 법맥의 정통성, 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에 공경을 일으키기 위해 법의 위대함을 보인 것과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이제 그거 보인 것과 두 가지 위대함이 있는 법을 듣고 설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번째,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제자를 어떻게 이끄는가의 순서이다, 차제이다. 네 가지 차제가 이렇게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의 청정함을 보이기 위해 지연의 위대함에 첫 번째,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면 이 가르침은 전체적으로는 존귀하신 미륵보살께서 설한 현간장엄론의 가르침이고, 더욱이 여기의 말씀은 보리도덕론이기에 그것을 설하신 분이 이것 또한 지으신 분이다. 또한 대아사리 뒷밤까라 시자나이며 다른 이름은 덕을 부족한 구덕 아티샤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아티샤께서 지으셨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종가파 스님의 이 보리도차제론의 뿌리가 뭐냐면 보리도덕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도덕론을 누가 썼냐면 아티사 존자님이 쓰셨거든. 그러니까 인도에서 티베트로 오셔가지고 보리도덕론을 저술했는데 그 보리도덕론의 주석서와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리도덕론을 지으신 분이 이 논 또한 지으신 분과도 같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리도덕론은 그런 뿌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현간장엄론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차제 강론을 읽게 되면 현간장엄론을 보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떨어지게 되죠. 첫째, 그분의 위대함의 세 가지. 아티샤 분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 종성을 원만하게 타고난 방식.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 몸에 의지해서 공덕 얻으신 방식. 그 태어나가지고 그 몸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공덕을 얻으셨냐. 세 번째, 얻고서 가르침을 행하신 방식. 어떻게 법을 설하시게 되냐, 불법을 어떻게 펼쳤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은 이제 아디샤 존자님이 이제 그거 일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번역가 낙추가 지으신 80찬에서 동쪽 사울이라는 상스러운 지방에 큰 도시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비카마니뿌라였다. 비카마니뿌라라는 게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티사 존자님 고향이 이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인 거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궁전이 아주 넓었다. 황금의 승리 깃발이 있다라고 알려졌고, 정말에서 궁전 이름이 황금의 승리 깃발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궁전이 궁궐의 이름이라 알려졌고, 재물과 권력 재산은 중국의 왕과 견주었다. 그 땅의 왕인
상스러운 성과 왕비, 상스러운 빛이 있는 여인이라는 부모에게서 왕자가 셋이 있었다. 연꽃의 심장과 달의 심장, 상스러운 심장이라고 했다. 올리게졌다. 연꽃의 심장인 왕자에게는 부인이 5이 있었고 아들이 9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큰 아들은 복덕상스러운 아들인 복덕상스러운 이는 지금 시대의 다나시띠라고 알려져 있다. 아주 그거 학문이 뛰어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막내 상스러운 심장은 비구 비아짠다이다. 가운데 달의 심장이 지금의 존귀하신 스승이라고 전해오는 것과 같다. 달의 심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티샤 존대님의 속가 이름이죠. 달의 심장. 두 번째, 종성은 이렇게 이제 그거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라고 이제 하면 공덕을 얻은 방식은 2가지다. 많이 아는 가르침의 공덕 얻은 방식과 방식 그같이 닦아서 정덕의 지혜 얻은 방식이다. 교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아는 이 말은 광대하게 아는 가르침 이런 식이잖아요. 광대하게 아는 가르침의 공덕 그리고 또 그것을 닦아서 정덕한 지혜 얻은 방식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은 찬에서 나이 21에 64가지의 무예와 기회에 있어서는 모든 것과 산스크리트와 모든 논리에 정통한 분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21살 이전에 외도와 불도의 학문에서 일반적인 성명학과 인명학, 공학, 의학 4가지를 배워서 뛰어난 이의 최상으로 가게 되었다. 21살이에요. 그죠? 21살 이전에 그러니까 외도와 불교도에 대한 어떤 학문은 거의 마스터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15 드신 때 15살에 정리정론 그러니까 법지칭보살의 정리정론을 한번 듣고서 외도의 유명한 추리학자와 논쟁에서 그를 패배시켰기에 아름다운 명성 모든 곳에서 이겼다라고 대조롱화께서 말씀하셨다. 대조롱화는 이제 티베트 분인데 그렇게 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에 정리정론을 한번 듣고서 외도의 유명한 추리학자가 논쟁해가지고 그걸 패배시켰다니까 얼마나 뛰어난 분이야 도대체 총기가. 본인들 15살에 뭐 했어요? 어느 정도였어? 본인들 깜깜하다. 다른 사람 물을 것도 없다. 그 후 흑산의 장전에서 흑산장전이라는 건 절 이름이에요. 흑산의 장전에서 요가자재 수성 건강의 조난을 뵙고서 건강 허공 여신에게서 수기받은 라후라 굽타에게 관정을 원만하게 받으시고 밀교의 본명은 진밀건강이라 불리게 지어졌다. 나이 29세 이전에 성취 얻은 많은 스승들 전에서 건강성을 배웠기에 밀교를 배웠기에 경전과 구결을 빠뜨리지 않고 정통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이 밀교에 정통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생긴 것을 다키니들께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밀교의 경전들을 꿈에 많이 보여주어서 자만심을 꺾었다. 그러니까 나이 29세 이전에 이제 밀교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고 당신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이제 다키니들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신이 하는 것은 그 비교로 말하면 큰 바다에 바닷물이 많잖아. 그 중에 한쪽 뜨면 한쪽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꿈에 오셔가지고 이제 경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잔말심을 꺾었다라고. 그 후 스승과 이담들께서 실제와 꿈으로서 출가하면 부처님과 많은 중생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권함에 의해서 찬에서 그의 계사는 계를 받으신
누구한테 계를 받았냐 하니까 가행도에 계신 분이기에 모두에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전해오는 것 같이 대정부 안의 상자부계를 크게 지닌 신라락시다라고 가행도의 공의 한쪽에 주하는 삼매 얻은 분을 계서로 출거해서 이름 또한 상스러운 연등지라고 지어졌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비국의 이름이에요. 연등지라고 아티샤 연등지라고 지어졌다. 그후 31살까지 법상성의 법상학 경론을 위아래 모두 배우시고 더욱이 대비바사론을 옷된 따뿌산의 스승 달마락시다의 눈앞에서 12년간 들으셨다. 근본 사부경전에 모두 정통해서 다른 부파들의 가피 주고받는 등 취하고 버리는 세밀한 부분도 섞임이 없이 하셨다. 이와 같이 자부와 타부의 성체의 것 바다 같은 피안에 도착했기에 가르침의 불법의 요지 모두가 뒤섞이지 않게 마음에 들어갔다. 이제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을 이제 얻게 됐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의 공덕. 아티샤 전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 안 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총명해가지고 현교와 밀교를 다 배웠잖아요. 다 배우니까 이제 출가를 안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출가하라고 권했다고 그래. 자꾸 출가하라고. 근데 한날은 이제 꿈에서 이제 꿈을 꿨는데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법문대로 이제 갔는데 전부 다 비구 스님들만 가득 있는 이제 법회였던가 보지. 그러니까 비구 가니까 전부 다 비구 스님이 있으니까 그 석가 머리 길단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 석가 속복 입고 저 스님들 앞에 가려니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꿈이야요. 꿈속에 이제 저기 있는 사람은 석가에 무슨 집착이 있어가지고 출가를 못하는가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물으신 거지 이제 당신한테. 그러니까 이제 머뭇거리잖아. 뭐가 애착이 남아가지고 출가를 못하냐.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될 텐데 왜 출가를 못하냐. 이제 세 가지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가 보대. 그러니까 이제 꿈에 꾸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됐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걔를 받은 거지. 정덕의 공덕 얻으신 방식은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얻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을 이제 토대로 이제 정덕 깨달음을 어떻게 얻느냐.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은 모두 3장에 모여 있기에 정덕의 불법 또한 사막의 보배로 모여야 한다. 여기에서 계학은 정과 해의 모든 공덕의 근거로 경론 등에서 수없이 찬탄했기에 처음에 계학의 힘으로 한 정덕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 계학을 힘으로 한 정덕의 공덕은 어떻게 얻느냐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불법은 경률론 3장에 있잖아. 그죠? 그래? 그래 안 그래? 경률론 3장에 있어. 그러면 경률론 3장은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러면 정덕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계정의 사막으로 한다. 정덕은.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은 각각의 개인이 그 정덕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 그지? 무엇을? 경률론 3장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학의 셋에서 계학 어떤 계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별해탈의 재상의 계친이신 방식은 별해탈계. 별해탈계라고 그러면 비국의 비구니계를 별해탈계라고 그래요. 별해탈계. 이 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각각 이런 뜻이거든. 자기 자신 각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별 해탈기를 받게 되면 각각 자기 자신이 해탈하게 되는 계 이런 뜻이라. 자기 자신이 각각이 해탈할 수 있는 근본, 뿌리 이런 뜻이에요. 찬에서 그분은 성문성의 인문에 계시면서 계를 약흙 꼬리같이 지키셨고
상스러운 정행이 있는 뼈난 비구 상자계를 지니신 분에게 절하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완전하게 갖춰진 비구계를 받으시고 자신의 꼬리털에 집착한 야크가 꼬리털 하나하나를 집착해서 사냥꾼이 죽이려는 것을 보더라도 목숨과 바꾸지 꼬리는 잘리지 않게 지키는 것과 같이 서원한 학처의 큰 바탕은 말할 것도 없이 배워야 하는 세세한 부분도 목숨과 바꿔서 지키셨기에 상자계를 크게 지켰다라고 찬탄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상자부계를 이제 받게 된 거지. 상자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야크라는 것이 설산에 있는 야크는 그거 꼬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한대 자기가. 그래서 누가 꼬리 해치는 것보다도 그 목숨을 내놓지 꼬리는 못 해치게 하는 그런 성격이 그래 있다고 그래. 그와도 같이 이제 비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가지신 계약은 베레탈계는 비구계는 이런 상자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살계는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냐? 잔에서 그분은 피안의 문에 계시면서 열의의 마음이 순수하시고 보리심으로서 중생을 놓지 않으셨다. 지혜와 자비 있으신 분께 절하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자와 비의 뿔이 있는 보리심을 익히신 많은 가르침과 더욱이 쉐링와에 의지해서 지존 미륵과 운수보살에서부터 무착과 적천으로 흐른 세상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배우셨다. 그 중에 잔에서 스스로의 이익은 소멸해 버리시고 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신 그분은 나의 스승님이라고 전해오는 것과 같이 나보다도 남이 더 소중한 보리심을 일으키시고 서원의 보리심이 깊이 있건 행의 보리심, 보살의 위대한 행을 배울 것을 서운한 뒤를 따라가는 배워야 할 바를 배우는 고상한 행위, 보살들에게 제정한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보살계를 받으시고 조금도 중생을 놓지 않았다. 만약에 중생을 놓게 되면 보살계를 잃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자비적으로 중생들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살계 또한 그대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강성의 계진이신 것은 금강성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찬에서 그분은 금강성의 문에 계시면서 자신을 본존으로 보고 건강의 마음을 갖춘 요가자재 아와두디다와 감춘 요가행에 절하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몸을 본존으로 보는 생기차제라는 건 밀교의 생기차제를 말해. 자신 몸을 이 중생이 몸을 그냥 부처 몸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부처 몸이다라고 결정해서 인식하는 그런 이제 차제를 말하는 건강의 마음 원만 차제의 삼매 갖췄기에 요가의 핵심이라고 모두 찬탄했고 더욱이 제정한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서운한 방식 그같이 지키셨다. 정말해서 이러한 건강 생기차제와 원만 차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밀교계를 받게 되잖아. 그와도 같이 다 밀교계가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찬에서 기억과 정지를 지닌 힘으로 계율 아닌 행은 뜻으로도 하지 않으셨다. 기억이 엄숙했고 꿈이 몹셨었다. 떨어지는 허물에 그분은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같이 세 가지 계의 유락들, 그 서운의 용기만이 아닌 그같이 서운의 뒤를 따라 제정한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키시고 많은 중에 조금 벗어나도 바로바로 각각의 뒤를 따라 참여의 의식으로 청정하게 하신 이 전기는 경의 요지를 이해한 지자들이 기쁨이 생기는 전기에서 알기를 해라. 이제 지자들이 기쁨이 생기는 그런 아티샤 존자님의 전기를 알게 되면 더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들의 뒤를 따라 배우라. 뭘 배워야 개 지키는 것을 배우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종가바 스님께서. 이제 그 경륜론 3장에서 이제 가르침 경륜론 3장에서 이제 정학이 있는 이제 개정의 3학 중에 이제 계학은 이렇게 해서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티샤 존자님이 보리심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쉐링화라고 있잖아요. 쉐링화라고 하는 그 쉐링화는 저기 지금의 인도네시아 땅에 이제 계시는 이제 그거 유식 쪽에 이제 학파는 유식 학파라 쉐링화라고 아주 그거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 가셔가지고 이제 미륵 부처님부터로 내려오는 이제 미륵 보살님 무착 보살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이제 그 7가지 인가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을 여기 가서 이제 배우신 거지. 여기서 가서 배우는데 12년이나 계셨다 그래. 인도네시아에서요. 오래 계셨잖아, 그죠? 정학이 있으신 것이 이제 개정에 이제 그 두 번째 정학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라. 사마타 입문에서 마음을 의지대로 집중할 수 있는 정을 일으키시고 얻으시고 공통적이지 않은 정학은 생계의 차제가 아주 굳건히 있으셨다. 아주 생기차제의 일반적이지 않은 생기차제의 그 선정이 아주 굳건히 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 또한 지혜 수행의 행을 3년 혹은 6년 하셨고 그 당시 욱겐에서 칸조마들의 송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음에 지니고도 있었다. 정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 밀교계를 받거나 이제 옛날 그러면 이제 3년 뭐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문관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행을 이제 그 3년 또는 6년간 하셨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해악이 있으신 것의 공통적인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 둘이 병합되는 관의 산매 얻으시고 공통적이지 않은 것은 원만차제의 산매 특별히 얻으셨다. 찬에서 밀성의 경전에 따르면 가행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밀교의 경전을 견주어 보면 분명히 아시샤존다님은 가행도에 들어가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하신 방식의 둘, 인도에서 행하신 방식과 티베트에서 행하신 방식이다. 인도에서 행하신 방식은 수섬 건강자 대보리궁전에서 외도의 그릇된 말을 3번 대답으로 패배시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켰고 당신의 부파 위아래의 가르침에서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전도되게 하는 것과 의심의 나쁜 더러움들을 제거해서 불법을 정장하셨기에 부파 모두가 또 종파 없이 정수리 장엄으로 지녔다. 찬에서 대보리궁전으로 모두 모였을 때에 자부와 타부의 그릇된 교리의 논쟁 일체들을 사자의 표 소리로 모두의 뇌를 부셨다고 했고 옅된 따뿌리에는 출가자 150하고도 셋, 빌가말라 신라에는 100에 못 미치는 정도의 출가자가 근본 사부를 갖추고 머물렀지만 그분은 자부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 마가다의 모든 지방 빠짐없이 열애의 권속인 사부대중의 정수리의 보석으로 되었다. 그분은 18부 모두의 수장으로 계셨기에 모두가 가르침도 받았다라고 전해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지샤 존자님이 워낙 그 해박하시고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부파 있잖아요. 18부파라고 저기 그 토승이 18부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런 곳에도 있는 분들까지도 전부 다 아티샤 존자님을 존경하고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리의 보석으로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티베트에서 행하신 방식은 하라마 쿠온께서 역경삭, 갓존생과 낙초의 출침계 둘을 차례대로 인도로 보내서 큰 정성을 또 하고 또 해서 거듭 영접하러 보냈기에 장추배의 시대에 영접하게 되어 아리 위쪽으로 오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원함에 의해서 현교와 밀교의 모든 요체를 모아서 실천의 차제를 모은 말씀인 보리도동론을 저술하는 등으로 불법을 홍보하셨고 이 또한 아리에서 3년, 내탕에서 9년, 중부와 다른 곳에서 5년 동안
선연 있는 이들에게 현교와 밀교의 모든 경전을 빠짐없이 가르치셨고 덮여진 가르침의 전통들을 새롭게 드러내셨다. 조금 남아있는 전통들도 더욱 정장케 하셨다. 뒤집히게 하는 더러움이 물든 것들도 바르게 말켜서 불법의 보배가 더러움에서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시차 돈다님께서 이제 그거 인도에서는 어떻게 했고 티베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 건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기록해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통이라는 거. 그 가르침이 어디서 누구한테서 이렇게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거. 전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이 계실 것 같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라고 하는 거. 중국에서도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전해져 있고 남방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 모든 나라에 이제 전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전해진 나라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불교 자기 나라께 다 올바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절에 기도하러 다니는 그 스님이 제일 불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는 이제 맥이 있는지 맥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라. 아까 전에 우리가 어저께 전문 시간에 선연 있는 이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종가보 스님. 선연 있는 이들이라는 게 가장 선연 있는 이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마음을 한쪽에서 두고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선연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와도 같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불교가 전해져 와도 그 맥을 찾아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져 온 곳이 어디냐를 찾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라. 불교를 배운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면 그거부터 찾는 게 첫 번째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뱉어내는 정도지 그거 올바른 것이 없어 사실은. 설사 있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갖춰진 것이 아니거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해석의 가르침을 전부 다 갖고 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치우치게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을 말하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된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 도차제 강론에는 그 다음 생에 악취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 기여하는 사람과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염리심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또 윤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아가는 보살도로 나아가는 이 종합적인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부분에만 국집하게 되는 거라. 한 부분만 평생을 말하게 돼. 정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에서 마음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있잖아.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하잖아. 평생을 그 말을 해 그냥. 평생을 그냥.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사람한테 그때는 해가지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잖아. 그거밖에 없어 그냥. 평생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개량시켜가지고 정량시켜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잖아.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해? 숨만 쉬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있다니까. 숨 쉬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꼭 부처님 없으면 숨 먹기 죽을 줄 아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치우쳐 가지고 이제 자기가 받았고 자기가 배운 거 그것만을 이제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것이 한때에 도움이 되고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볼이 도 나아가는 차제상에서는 불가능하거든. 도차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 경륜론 3장이 도차제 아닌 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도차제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가는 순서 이런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경륜론 3장에 다 있잖아요. 경륜론 다 3장에 다 있는데 있긴 있지만 그걸 차제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딱 나눠놓게 되면 가는 사람이 쉽게 갈 수 있지만 경륜론 3장을 펼쳐놓으면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한쪽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런 거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이라는 것이 좀 말을 안 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3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불교를 배운다고 하면 중국에서 전해온 그 정도의 불교밖에 더 이상 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다른 어떤 건 생각할 수가 없잖아. 일본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불교도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배워 나간다고 하면 비슷비슷하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중국에 태어나도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복이 없으면 누군가가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복이 없으면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 만나 뵙지도 못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굴쭉 그렇게 갑자기 뛰어나게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혼자 그런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 전에 비유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스님이. 돌도끼 이쪽에서 이쪽 면 하나 깎는데 몇 년 걸렸다고? 돌도끼 있잖아. 원시인이 돌도끼 있잖아. 돌도끼 날카롭게 해가지고 썼잖아요. 날카롭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 날카롭게 해가지고 조각을 낼 수 있는 있잖아. 그 지능이 돌아갈 때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 그래. 30만 년이나 걸렸다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모양새를 깨가지고 얼마나 쉬워서 그래. 그만큼 뭐가 축적이 돼 있어 생각이 축적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축적할 수 있는 뇌가 이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와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와 있는 데서 다른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해나가기는 무지 어려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이 올바르냐 찾아나가는 거 있잖아. 그걸 찾아나가도 복이 없으면 또 안 돼. 전해오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우리가 그 가정으로 이런 소리를 해보지만 옛날에 경허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 오셨던 경허 스님. 경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반도에서 당신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거 느낀 것이 있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졌겠지. 가져가지고 이제 북한도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저 북한도로까지 갔잖아. 저쪽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식견이 트이가지고 그랬다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한반도 더 벗어나지를 못해. 그때 만약에 한반도에 벗어나가지고 만약에 그 북한도를 지나서 한반도에 벗어나가지고 중국으로 오대산으로 해가지고 점점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갔다 가정으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거 티베트에 가서 이제 뭐 어느도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접했다 그러면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라 아마 내 생각에. 근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중국에서 전해온 그것으로 그냥 받아서 이제 자기 혼자 생각으로 취해가지고 그냥 소멸한 거잖아, 정말에서. 그래서 법을 찾는다는 거 있잖아요. 가르침의 그 맥을 찾는 것이. 여기 종파파 스님께서 이렇게 앞에 서문에서 이렇게 법의 위대함,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보이기 전에 이제 그 지연이의 위대함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지금 와서 이 가르침을 전했냐 하면 아디샤라는 분인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빌가말라 신라에서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통을 전부 지니고 그리고 당신 혼자서 와가지고 내가 좀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이 티베트의 왕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하알라마 쿠연에서부터 이제 장추배 시대까지 이제
몇 년이 걸리냐면 이 아시아 전대님 청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려요. 20년이. 사람들을 크고 3번이나 보내거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보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 모시기 전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누구한테 전부 다 갖춰져 있느냐를 분석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보니까 아디샤 전다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총인 거잖아. 과도 같다니까. 그래서 법을 찾아가지고 법맥을 잇는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히 뒤집어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잖아. 왜 그 말을 나중에 이제 계속 하게 되겠지만 깨달음 이런 말 하잖아. 사람들이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깨달음의 종교인데 뭘 깨닫냐 하니까 그 모르겠어. 잘 얘기를 잘 모르겠는데 뭘 깨닫는다에 그런 게 있대. 깨닫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편안해진다는 거야. 마음을 깨닫는다든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 근데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할 줄 아는데 죽는 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말은 하는데 죽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말은 할 줄 알아. 근데 죽을 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죽는 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 말 이해가 돼?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냐고. 만약에 공이라는 말은 할 줄 아는데 공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 비교로 말하면 애 있잖아. 애한테 이거 읽어봐라 라고 말하면 읽을 거 아니야. 공하다, 반야신경, 색이 공하다, 뭐 그 공적시색 할 거 아니야. 말은 할 줄 아는데 그럼 그 애가 무슨 뜻을 아냐 하면 뜻은 몰라.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래. 말은 할 줄 알아. 공하다, 뭐 어쩐다, 뭐 고다, 뭐 실질을 몰라. 그 뜻을 모른다고. 그와도 같이 불교에서는 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 뭐 왜 그렇게 되냐.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의 가르침의 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가르침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무상이라고 했잖아. 무상고공무아라고 했잖아. 그러면 무상고공무아를 깨달아야 되잖아.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무상을 아는가라고 하면 무상하다는 말은 하잖아. 무상하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거칠 무상으로 이제 나눈다면 미시아 무상 빼고 무상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잖아. 죽는다라고 말은 할 줄 알잖아. 근데 누구도 오늘 안 죽잖아. 그지?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뭐냐고.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무상이라고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무상이라고 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결국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나도 그럼 깨달았네고 당연히 깨달은 거지. 그러면 뭘 깨달아? 만약에 죽는다라는 걸 알면 깨달은 거라니까. 뭘 깨달아? 무상을 깨달은 거라고. 근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24시간을 깨달아야 되잖아. 정말에서 깨닫는다라고 확실히 자기 거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24시간을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죽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거듭해가지고 거듭 익혀가지고 죽는구나. 모두가 무상하구나. 죽는구나. 자꾸 익혀가지고 익히면 익힐수록 어떻게 돼? 아는 것이 깨달으면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럼 그 힘이 세지면 24시간 만약에 언제나 무슨 다른 일 할 때 그걸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한 번씩 딱 생각하면 그 24시간 생각하던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죽는구나라고 한 것이 힘차게 와닿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그렇게 힘차게 와닿은 사람이 살라고 노력하겠냐고. 세상을 집착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막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그리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라고 하면 현실 속에서 무상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무상한 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아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 정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지. 정도가 그 정도가 어디냐 어느 거냐. 우리가 그거 옛날 수행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무상한 걸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들고 나가는 길에 가시가 있는데 그거 자를 시간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상을 깨달은 거 아니야. 정말 알았다는 거지. 무상을 깨달은다 그런 건 무상을 안다 이 말이거든. 그와도 같이 어떻게 돼? 무상, 고, 중생시하고 고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고라고 하잖아. 인생이 참 괴로운 거지 말하지. 근데 괴롭지 않잖아. 그지? 아니 괴롭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뭐 철저하게 아는 말하는 그 같이 괴로우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그 탈출하기 위해서 염리심을 어떻게든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잖아. 윤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갖게 되잖아.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그걸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면 무상고 공에 나에게 청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고 난 뒤에 무아를 깨닫는 거잖아. 무아를 깨닫는 것은 조금씩 어려워. 그지? 결국에는 어렵다고 조금은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 무아를 깨달아 갈 때 어떻게 처음에는 의공상으로 깨닫게 되잖아. 그지?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이걸 거야 라고 하는 의공상으로 알아가잖아. 근데 의공상은 더 지나면 어떻게 뭐로 알아? 비량으로 알잖아. 맞네 라고 하는 비량으로 얻게 된다고. 그러면 그 비량을 거듭 끝까지 계속해서 비량을 얻어가 가지고 어떻게 돼? 계속해서 언제나 그걸 얻을 수 있는 선정과 지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현량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걸 보고 완전하게 그때 견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다른 걸 갖다가 막 무상고 고고 이런 거 따로 놔두고 뭘 어떤 걸 갖다가 추구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전통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해석 방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 지 혼자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 그냥 별의별 그야말로 막 뭐 황당할 정도로 막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 부처님 가르침이 뭐 엉뚱할. 그럼 그것이 병폐가 왜 생겼냐 이 말. 왜 생겼겠냐. 부처님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폐지 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아마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조금이라도 지혜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국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국 정책. 과거에 뭐 100년 전, 150년 전 세국 정책이라고 폈잖아. 그럼 세국 정책이 펴면 세국 정책 왜 폈노? 왜 폈어? 다른 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정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신사하고 우리가 좋고 우리 것이 올바르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정말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세국 정책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지구를 넓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이런 식으로 살고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고 저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김정일이 저걸 또 어떻게 처근하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와도 같이 그렇게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 쪽을 갖다가 올바르게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견제한다면 그건 뭐예요? 올바른 사람 사고 부처님 가르침이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중에서도 어떤 전통? 바로 문수보살과 미륵보살님으로 내려오는 견해와 행의 이 두 가지 전통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누군가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의 안내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받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이 그걸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무상고공 무아를 깨닫는데도 불교는 깨닫는 종교다라고 하면서 막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스님이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몇 년을 들어봐도 그런 말 꿈에서도 불가능하잖아. 그런 말 자체가. 그와도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먼저 놓는 거라. 전통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세계가 좁아졌을 때 이 보리토 오차제 강론은 이게 그거 뭐야지 그 사전처럼 봐야 돼. 사실은 사전처럼 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년간을 이제 약간의 중간학도 약간 배웠고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도 배웠고 무상도 배웠고 사제도 배웠고 12연기도 배웠고 인과도 배웠잖아. 조금씩. 그런 사람 있잖아. 정말에서 인도에서도 정상적인 불교를 10년, 10몇 년을 배워야지 그래도 이 도차제 강론 처음부터 본다 그래. 안 그러면 못 봐. 어떻게 봐 이걸. 그 뒤에는 그 지혜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그 우리가 그 학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걸 그 진짜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리고 중간하게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중간하게 자석과 옹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냐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래서 그걸 교육과정을 전부 다 마치고 현관장 없는 교육을 전부 다 마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출발하는 거라. 이 도차적 강론으로. 마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옛날에 배우던 거 있잖아. 막 논리로 배우는 거 이런 거 이제 막 이제 싹 없어. 그냥 오직 마음 하나 수습하는 과정만 이제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조금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도차적 광론이라니까. 내가 스님이 보면 그래. 인과를 깨닫는가 하잖아. 인과를 깨닫잖아. 인과를 못 깨달을 게 뭐 있어? 인과.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저거지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어떤 단어,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 나오고 단어가 나오잖아. 인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인과를 깨닫는데 몇 년 걸려. 인과를 알게 되면 사람이 다 바뀌어버려 뒤집어져. 인과를 알면. 그걸 갖다가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다니까. 비교 사량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아 맞네. 이것을 이해해가지고 이것이 생기네라고 하는 거. 아 이걸 의지했다면 분명히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불이 있으면 불 붙는구나라고 하는 거 하거나 응? 서로 무엇에 의해 가지고 무엇에 의존되는지 무엇이 인이 돼 가지고 무엇이 결과로 발생하는지 철저하게 알게 되면 삶이 바뀌잖아. 어떻게? 선에 의지하면 즐겁게 되네라고 인간을 철저하게 알면 그걸 보고 깨닫는다고 하는 거잖아. 깨닫는데 작게 알면 작게 깨닫는 거고 많이 알면 많이 깨닫는 거지. 철저하게 알면 철저하게 깨닫는 거고 부처님처럼 연기법을 철저하게 알면 철저하게 알게 되잖아. 그걸 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니 다른 거가 어떻게 해서 깨닫는가 이런 거 없잖아. 우리 또 이제 했던 말이지만 이제 복습한 거예요. 그와도 같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 대략 설산 가운데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온 전기에는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이제 가르침 이제 없다가 이제 전해왔을 때는 그 치송 디우젠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다 이제 초청했잖아, 그죠? 뺀텐 시와초와 빼마 삼바바께서 가르침의 전통을 세우셨고 이 세 분께서 이제 불교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뺀텐 시와초라는 분은 그거 그 나란자 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분이거든. 그 나란자 대학에서 오셔가지고 그 티베트에서 열반하셨어요. 티베트에서.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르침의 전통을 세우셨고 공성의 이해가 핵심으로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방편의 부분을 비난하며 뜻으로 짓는 모든 것을 막는 중국의 선사가 불법을 쇠퇴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커보살께서 이제 뺀댕시화초께서 조커보살께서 이제 그거 열반하시고 나니까 그거 공생의 견해가 이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둔해지면서 이제 못
그 이해가 바로 못 가니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마하얀 선사가 이제 와가지고 중국의 마하얀 선사라고 있어.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방편의 부분을 비난하면서 이제 뜻으로 짓는 오직 뭐 화두 하나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세속제 있잖아. 보리심 쪽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다. 오직 마음 깨달아 성불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선사가 와가지고 불법을 쇠퇴하게 했다. 근데 밴딩 시화초라고 하시는 분이 적보보살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그 미리 그 치송 디우젠이라고 한 왕에게 예언을 해놔. 열반하실 때. 곧 중국에 마현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오면 그 내 제자 그 까말라 신라라고 하는 인도에 이제 그 나란제 대학교 지금 있는 그 제자를 데려다가 그 논쟁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예언을 해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꼭 3년 지나가지고 왔다잖아 마하얀 선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전부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쉽잖아요. 손만 씻면 부처된다. 얼마나 쉬워. 화두 하나 하면 부처된다라고 세속제 보리심 쪽에 인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화두 하나 해가지고 부처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부 이제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아살이 이제 그 청해가지고 그 왕이 이제 그 다시 청해 까말라 신라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오셔가지고 까말라 신라께서 바르게 논파해서 성리자의 사상을 정확히 제정하셨기에 그 은혜가 아주 크셨다. 그러니까 바로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마하얀 선사는 이제 떠나게 됐지. 후기에는 정말해서 이제 후기에 이제 전기에는 이렇고 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랑달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불교를 이제 탄압을 했어. 티베트에. 불교를 탄압해가지고 불교 왜 탄압했냐면 그 중국 티베트에서는 본교라고 하는 게 있어. 본교를 더 숭상하기 위해서 그 불교를 탄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탄압을 해가지고 절은 다 뭉개고 부처님은 다 깨버리고 성녀들은 전부 다 쫓아내고 안 그러면 죽이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을 그 불교를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후기에는 밀교의 뜻을 뒤바뀌게 지닌 것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면서 막 그거 흐트러지잖아. 뭐 이해를 잘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물교의 뜻을 엉뚱하게 막 이해해가지고 엉뚱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 지닌 것에 의해서 역경사와 요가 행자에게 자만자 몇몇이 부처님의 근본 계율과 그러니까 막 계율이 없어도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계율과 행의 해를 크게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기에는 그랬다. 뭐 랑달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왔었다. 그때 이제 아주 어렵게 됐었는데 지혜로운 분이 이것을 막으시고 그때 마침 그 아티샤 존자님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모시게 됐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이 이것을 바르게 막으시고 또 다른 뒤집히게 지닌 것들을 소멸하게 하고 뒤집히지 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전하게 했기에 설산의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셨다. 이같이 능인의 깊은 뜻을 선명하게 하는 논을 짓는 데에는 또 원만한 인 세 가지가 있다. 원만한 인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즉 그같이 알아야 할 바인 지혜 다섯에 정통한 것과 그들의 뜻을 실천한 핵심의 가르침과 바르고 완전한 부처님에서부터 진여, 즉 성현의 흐름이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전성된 구결의 요점의 구결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그 논을 짓는데도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법맥의 모든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담의 본존의 조난을 뵙고서 말씀의 허락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 이담이라든지 이담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 있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논을 쓰기를 권하거나 그럴 때 이제 논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각각으로도 논 짓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가장 원만하게 된다. 대아사리 그분께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셨다. 여기에서 이단께서 뒤따라 거두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티샤 존자님은 모든 부처님에서부터 보살, 그리고 또 성현의 모든 가르침을 다 갖고 있었고, 또 오명하게도 정통했고, 그리고 또 이단 본존께서도 또 허락하셨고, 이런 세 가지를 다 가주셨다. 그래가지고 뭘 쓰냐 하니까 보리 도덕론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 도덕론을 쓰시려고 할 때 따라보살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저술을 하라고 보리 그 논을 쓰라고, 그러면 나중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따라보살님께서 이제 권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치야 존대미 본존은 따라보살님이에요. 따라보살. 찬에서 길상이 금강 삼묘의 왕 용맹세간 자제 종기 따라 이담 등의 조난을 뵙고 허락 얻었기에 꿈에서나 또는 실제에서 깊고 또 넓은 정법을 항상 들으셨다. 언제나 부처님하고 부처님께 이제 말씀 들은 거라 꿈속에서도 듣고 직접 배에서도 듣고, 그리고 오랫동안 배우면서 담론하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 그지? 서성의 전성에는 공통적인 성과 대성의 성, 그러니까 공통적인 성이 소성하고 또 공통적인 성은 이제 다음 성에 이제 앞으로 떨어지지 않는 성과 대성의 성, 대성의 전성, 이 두 가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바라밀성과 밀교 둘에서, 그러니까 그 밀성과 바라밀성 이 둘이 있다. 처음 견해의 전성과 행의 전성 이 두 가지 후에 미륵보살에게서 전성된 것과 문수보살에게서 전성된 전성의 셋이 있다. 밀교 또한 전성된 전통 5가지와 다른 전성은 또 학파의 전성, 가피의 전성, 각양의 가르침의 전성 등 많은 전성이 있으셨고, 정말 앞에 있잖아요. 공통적인 성과 대성의 전성 했죠. 앞에 정말에서 공통적인 서성의 전성과 대성의 서성의 전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바라밀성과 밀교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둘에서 처음 견해의 전성과 행의 전성, 이 바라밀성, 처음이라는 말은 바라밀성을 뜻하는 거라. 처음 바라밀성은 이런 뜻이라. 견해의 전성과 행의 전성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라밀성의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 하니까 견해의 전성과 행의 전성이 있다. 그러면 견해의 전성과 행의 전성은 어떻게 내려왔냐 하니까 견해의 전성은 부처님과 문수보살 그리고 용수로 이렇게 내려왔다. 적천보살 이렇게 내려왔다. 행의 전성은 그러면 어떻게 내려왔냐? 행의 전성은 이제 두 가지다. 어떻게 내려와? 미륵보살에게서 내려온 그거 7가지 인가상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한 가지하고, 그리고 또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내려왔다. 그래서 견해의 전성 한 가지와 행의 전성 두 가지 이런 뜻이에요. 전성 셋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전성 셋이 무슨 뜻이냐면 견해의 전성과 행의 전성, 행의 전성에는 두 가지, 견해의 전성은 한 가지 이 말씀이에요. 밀교 또한 전성된 전통 5가지와 다른 전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들으신 스승은 누군가? 찬에서 항상 의지한 스승은 산디와와 셰링와 비짜 뽀띠자나시 이분들에게서 많은 성취 얻은 것과 더욱이 용수보살에서부터 대를 이어 전성된 깊고 넓은 요지의 가르침이 그분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내려온 그 모든 요지의 가르침 이분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잔을 쓰신 분이 직접 그 아티샤 존자님이
나는 이런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이 그대로다. 속이지 않는다. 성취를 얻으신 스승은 12분이 계셨고 널리 알려졌다. 성취 얻은 분만 12분이다라고. 다른 분들 또한 많았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많을 필요. 아티샤 존자님 스승이 여기 다른 분들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스승을 157분이 계셨다 그래. 157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 157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라. 전통 성취 얻은 분은 12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하게 정통한 것은 앞에서 말했다. 그런 까닭으로 아티샤 그분께서는 승리자의 사상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었다. 그같이 아사리 그분에게는 캐시미르, 우겐, 네팔, 티베트 등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도 그 중심은 지존과 그 아심이 동등한 인도의 대학자 비포와 달마 아까라마띠, 우마생게, 사이닝보에서 4분, 어떤 곳에서는 세네상화와 더불어 5분으로 하기도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고. 아리의 역경사, 링첸 삼보, 낙초 로자와 하라마 장추베, 짱예, 게가와와 코구 바헤젠, 호작의 착바지촉과 개와 캄의 넨졸와 체모 곰바와 셰럽도제, 착달 돈바 우에 쿠 옥좀 3분이 있었다. 그분에서도 스승의 업적을 크게 정장한 전성을 크게 지닌 분은 칸조마가 예언한 좀돈바 계회중례이시다. 그러니까 칸조마들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이제 가르침을 나중에 존돈바 계회중례에게 전해져서 크게 흥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이 글들은 논을 지으신 분을 위대함을 감추었고 나아가서는 대전계의 글들로 넓게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 글들은 논 지으신 분은 누구냐? 아티샤 본이잖아, 그죠? 어떤 논? 도덕론. 도덕론을 지으신 분의 위대함을 감추렸다. 그러니까 도덕론을 지은 분이 또 누구야? 이 논을 지으신 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이 종합 존자님이 지은 게 아니고 아티샤 존자님이 논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듣기 이전에 이 보리도차제 광론의 본맥은 이렇다. 부처님에서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런 분에게 부처님 법은 들으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많은 논 중에 어떤 논은 우리가 바라밀, 중론이라든지 이런 건 반야를 드러내는 논이잖아. 지혜바라밀. 행을 드러내지는 않거든. 행을 영 드러내지는 않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잖아. 과도 같이 어떤 곳에는 행을 드러내고 어떤 곳에는 그 지혜를 드러내고 이렇게 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이 논에 있어서는 일체 모든 행과 견해가 일체 빠짐없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을 기준으로 마음 수습하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거 나중에 이제 가서 보고 한 주잖아, 그지? 한 주니까 그래도 몇 장은 읽어놔요. 읽어놓으라고. 그래야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불교 배워야 되는데 위덕화 불교 배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불교는 지나가는 사람 머리 깎았다고 불교를 쓰랄 것 같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예 유튜브 TV에 불교 TV라는 데 나와가지고 어떤 성녀는 내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됐던데, 그런 사람이 불교 TV는
뭐야 저기 그 광고료 그런 걸 주면 이제 몇 분간 이제 소개하고 이러니까 그 조금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그 근데 일반적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광고인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아스카도 여기 와 있네. 뭐 미륵도 뭐 문수도 여기 와 있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조금 이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이게 건강하지가 못하더라고 보니까 머리가. 뭐 그런 사람도 심지어는 그래 한다니까. 세대가 그래 기준이 없어. 그냥 기준도 없고 그냥 뭐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전통을 찾아가는 그이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해. 동네 아무나 그냥 여기 얼마나 많아. 그 산에 가면 머리 감은 사람은 쇠미갈이야. 어디 가도 많아. 의사는 뭐 머리 깎은 사람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거 지 스스로 머리 깎고도 말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아유 뭐 불교를 배우려면 그렇다 이거죠. 불교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깨달은 당신께서 깨달은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전통이 있는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구분 못해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르침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성토에 태어나서 하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상의 담장 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 안락생이는 바탕 관자의 신탱진 야채 두 발을 이었고 연애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집에 가기 전에 이거 맞아 저 안에 또 과일 있잖아요. 과일 하나씩 가지고 가시오.